안녕하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복음의 섬 제주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제주 성안교회를 섬기는 유정길 목사입니다. 주 만나와 큐티를 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4월 한 달도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주만나 4월호 본문 세미나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은 창세기 32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혹독한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그 거짓 습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의 불구덩이에 넣으셨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20년간이나 이용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래는 속이고 빼앗는 인생이었는데 자신보다 더 강적, 더한 사람을 만나서 속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오랜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고 아내와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살아보겠다고 계략을 꾸민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서 하나님의 이루심과 또 보호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부분인데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지금까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꾀에 의지하며 살았던 그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자신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키신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떤 사람이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고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후에,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후에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후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먼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세일로 가자는 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에서가 계속 세일에 가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야곱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땅을 샀고요. 그래서 거기서 당분간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어떤 특별한 장소예요. 하지만 그곳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곳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야곱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세겜 땅에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그녀의 오빠이자 야곱의 자녀들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복수를 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게 모든 남성이 할례를 하면 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해서 가장 아파할 쯤에 야곱의 아들들이 특히 시므온과 리브가 찾아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대학살을 일으킨 거죠. 복수도 이런 복수는 없는 거죠. 완벽하게 복수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복수한 거죠. 이 소식을요,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일에 앞장섰던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한 뒤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당할까 봐. 그래서 세겜 땅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복수를 당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 판단과 기준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베델로 가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 서원한 장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세겜을 떠났는데요. 이때 모든 이방 신상들과 가나안 풍속을 따르는 물품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이 베델로 거처를 옮기는 동안 하나님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식구들과 함께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비록 실수했지만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가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를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문이 계속해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된 왕은 부올의 아들 벨라인데 그 뒤로 왕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벨라의 자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벨라의 자손이 아니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벨라 가문이 계속 통치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벨라 다음에 왕이 된 세라 가문 역시 권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바뀌었어요. 이렇게 왕의 승계가 한 족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요, 다른 여러 족속들이 서로를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계속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견제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잡고 또 뺏고 뺏기는 투쟁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의인이 없고 그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죠. 완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큰 나라를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완벽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풀과 꽃처럼 시들어버릴 이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그 앞에서 위축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답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야곱이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야곱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다른 아들들을 배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향한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요셉도 눈치가 없고 성숙하지 못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를 갈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셉은 이것을 마음으로만 품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야 하는데 그 꿈을 그대로 사방팔방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형들과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꿈을 다 말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이 어떻게 됐죠? 더 커졌죠. 그래서 그 미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형들의 이 시기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를 부추긴 요셉의 모습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시기를 부추기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이 잘 나가도 그것을 드러내고 뽐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시기심이 올라오면 그것을 눌러야 합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성경은 시기와 질투의 무서운 파괴력을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시기가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뜻이죠. 또 잠언 27장 4절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이면 잔인해지고 또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이보다 다스리고 어렵고 파괴적인 것이 시샘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에 휩싸이면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사람의 에너지를 극대화합니다. 전투력을 끌어올려요. 그런데 이 전투력이, 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겁니다. 파괴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은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기가 지옥 불길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 역시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요,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직업이 달랐던 거죠. 그 두 사람은요, 모두 자신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예배 태도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을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향해 분노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인지 아벨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행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싫어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기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빠지면 지옥불이 나옵니다.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는 서로를 향한 시기심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미 낳은 자식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계속 자식을 낳았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여종까지 이용해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파괴적인 에너지가 발동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마저 선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가 시기심에 빠져서 경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 거죠.
하지만 정작 라헬과 레아 본인들은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에 빠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평생 상대방을 바라보며 투쟁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에 빠지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요.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온 최춘선 할아버지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뒤에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들 중에 제 가슴에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자 가장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1등 부자이자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미워하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1등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셉은 세겜 땅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방문했는데 그를 벼르고 있던 형들은 방문한 요셉을 붙잡아다가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들은 그런 다음에 요셉의 옷에 피를 적셔서 마치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요, 요셉을 산 다음에 다시 애굽왕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졸지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삶에서 애굽의 종이 된 거죠. 종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형들과 또 요셉의 연약함으로 인해 요셉의 인상은요,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곳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인생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자 그녀는요, 요셉에게 강간의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참혹한 결과를 얻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통한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또 옥중 죄수와 그 재반 사무를 맡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된 거죠. 또한 그곳에서 애굽 왕의 큰 신하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결국 이 해석 때문에 훗날 요셉은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4월 따뜻한 봄날 4월의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지경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4월에도 주만나와 함께 영적인 품격을 높이시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